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방역당국에서 발표하는 뉴스를 보니까 9월 말에서 10월 달 가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가면 왜 그러냐? 그때 가면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집단 방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은 벌써 70% 이상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오히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다 해도 계속해서 확진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위드 코로나로 가느냐? 그것은 확진자가 줄어들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독감으로 죽은 치사율보다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치사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신 접종을 다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확진이 안 되고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코로나에 위축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돼도 자가 면역에 의해서 자연 치유가 많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는 감기와 같이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령을 했다가 또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기도 우리가 항상 때가 되면은 독감이 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너무 막 염려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감기 때문에 폐결핵이 와서 폐렴이 와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또 유증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모든 코로나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더 이상 확진자 수를 계수하지 않고 그냥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치유하는 그런 치유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세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왜 좋은 교회냐? 잠언 31장 10절 말씀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값진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냐? 그 남편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놓는 여인. 여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무엇보다도 그 남편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놓는 여인이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돕기를 원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우는 여인, 그런 여인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여인은 가정의 경제를 일으키는 여인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정의 경제를 일으키느냐? 남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잘해서 남편이 하는 일을 돕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느냐?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조언을 함으로 해서 그 남편이 하는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부지런하여서 가정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서 그래서 가정의 경제를 일으키는 여인, 그러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여인은 자기 자녀를 또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어떻게 하든지 좋은 스펙을 만들어서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런 양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꾼, 주와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한, 주와 복음을 위한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세우게 되면 나중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부모에게서도 결코 부모를 잘 섬기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주와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세우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몸된 교회에 감사하고 또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진주보다도 더 값진 여인인데, 그러한 여인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안이 여자가 똑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여자에 달려있어요. 여자가 똑똑해야 그 집안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믿음을 잘 세우고 경제를 잘 돕고 자녀를 잘 키워내면, 그러면은 그보다 더 복이 있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복이 그 여인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그를 칭찬하고 사람들도 자기를,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자녀들은 그 여인에게 감사하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동행가족 모든 여인들이요,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보물이 뭐가요? 보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물. 어떤 것이 보물인가요? 뭘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주셨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고?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그런데 영은 4차원의 이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그 계시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무슨 감동이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이어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성령이 영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 같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고 또 지하 바다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중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는데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를 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까지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나는 방법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 살아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러면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러면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뭘 믿고? 내 말을 듣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북변동 지금 웨딩홀 자리에 있는데, 옛날에는 그 건물이 변압기 공장이었어요. 1층으로 된 변압기 공장에다가 지하를 파서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그 지하실은 완전 지하실이에요. 터널입니다. 빛이 안 들어오는 터널인데 불을 켜지 않으면 완전히 깜깜한 그런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이 스리랑카 맨들이 우리 김포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리랑카 맨들이 김포 우체국에 4명이 있는 걸 보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한번 오면 좋겠다. 그런데 그 4명이 처음에 왔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 친구들이 매주마다 막 이 자기 동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을. 그래서 그 데려오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또 그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라서 송금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대신해서 다 송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송금을 해주니까 친구들을 매주마다 이제 계속 데리고 와서 나중에는 한 30명 정도 돼서 우리 그 성도들하고 걔네들 팀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도 지냈는데, 근데 매주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복음을 이제 가르쳐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하나 올 때마다 영접을 시켰는데, 그 중에 무띠까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무런 손도 안 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나를 따라서 예수님만 영접을 해라.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 그런데 이 갑자기 영접 기도를 따라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입에다 거품을 막 흘리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안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목사님 귀신이 나갔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정상이 됐어. 그 사람이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손도 안 댔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말씀을 영접할 때, 말씀을 따라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가 되어져서, 아멘.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능력. 또 제가 부천의 역곡에 있는 이 교회에서 신학생 때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 권사님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리러 데리고 오면, 그러면은 이 여자 집사들, 만만한 여자 집사들은 막 머리채를 막 잡고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제 가정의 신방을 저보고 가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눈에 살기가 막 등등해요. 그리고 입에서는 온갖 더러운 욕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 배는 왼쪽에서 불룩불룩해. 뭐가 이게 뭐 때문에 불룩거린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귀신이 그 안에서 이게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막 불룩불룩거리고. 그러니까 그런 이 여자였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읽히면, 그러면은 갑자기 막 헛구역을 하고 막 토해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더러운 영들이 막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영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빛이 정상이 되고 아주 상냥한 아가씨가 돼서 실실 웃으면서 그럼 또 사랑스러운 딸 같아. 아무튼 이제 그런 이 상태가 몇 번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목회 경험도 뭐 잘 모르고 또 전도사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여자를 데리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넣었더라면 오래된 이 귀신은요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 넣었더라면 그러면은 그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을 수 있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그런 이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볼 텐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해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이어서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온갖 죄악들을 회개케 하고 더러운 영을 내쫓고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의 믿음을 다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 그러면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똑같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를 너희가 서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합해 보면은 성령의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성령의 충만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영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너희가 듣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과 그리스도와 이 말씀이 하나인데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자,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곧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무단을 세우고 거기 위에서 목전에서 성경책을 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펴니까 그 말씀을 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앞에 섰다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펼 때 그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사약을 받는 그러한 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사약을 받을 때 사약만 갖다 준 게 아니라 왕의 교지를 받아, 교지. 왕이 사약을 내린다라고 하는 교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약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교지를 이렇게 읽을 때, 교지를 펴서 읽으면 그 사람이 왕을 대하듯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교지를 절을 하면서 받는 것을 우리가 옛날 사극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 교지 자체가 곧 왕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를 죽이는 사약을 내리는 교지였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예를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펼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말함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낼 때는 항상 뭘로 나타냈어요?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33편 6절 보시면 자,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의 모든 만물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또 9절 말씀 보면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창조. 에스겔서 37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서로가
연락하여지고 서로가 연합이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라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도무지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나사로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그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중에서도 살아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너희 장래에 좋은 일을 보기 원하는 사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장래가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모든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이제는 선한 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믿음의 말, 기쁘시고 즐거운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신기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이상하게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여러분이 자세히 안 살펴봐서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하면요, 이상하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어느 사이에든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성취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자꾸 해야 돼요? 감사를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시고, 또 건강을 원하시는 분은 자꾸 나는 어디가 아프다 자꾸 아프다라는 걸 말하지 말고 나는 다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 자꾸 말하면 그러면은 마음의 어둠의 영들이 그러한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함이 없다, 그렇게 자꾸 말하면 자꾸 부요가, 모든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죽겠다, 막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다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하면 말한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적을 안 하면 마귀가 절대로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하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할 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입에서 꺼내면 그러면은 마치 시퍼런 좌우의 날선 검이 자기를 찌르는 줄로 알고 그
말씀 앞에서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너희가 섬기라 했기 때문에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할 때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뭘 통해 역사하죠?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병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저주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담당하셨고 사망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담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대적을 내서 물리치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그 모든 고백들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12년 동안 해결이 전혀 되지 않던 그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건강에 대한 믿음, 물질이 필요하시면 물질에 대한 믿음,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그런 자녀가 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세워지면 그러면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누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모든 스승보다 명철함이 뛰어나게 하고 모든 노인보다 그 명철함이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려서부터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세상이 주지 않는 지혜가 그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은 능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그랬어요.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지략이 어디서 오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말씀. 어떻게 말씀에서 오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거기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운행하셔. 성령이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연합하고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 요한이 원래 학문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뛰어나면, 전략이 뛰어나면 우리가 지략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을 해서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물로 주시다. 보물. 이 보물은 살아있는 보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건 그냥 셰익스피어의 아무리 훌륭한 그런 책보다도 훨씬 더, 그거는 죽은 이 책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읽으면 감동이 끝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생명도 되고 지혜도 되고 능력도 되고 우리의 좌우의 날선 검도 되어져서 우리를 온전하게 능히 살리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옆에서 본 박중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젊어서 술을 워낙 이게 좋아해가지고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머리가 완전히 이게 백지가 돼버렸어요. 기억을 못해. 기억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었는데 보니까 손이 수저를 잡아고 덜덜덜 떨어. 수전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 말씀.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는 한 절을 암송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대. 일주일.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그래도 한 절을 암송하려면 1시간을 집중해서 암송하면은 암송이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스톤보다 더 안 돼요? 그래도 되잖아. 그죠? 최소한. 근데 그 사람은 안 돼. 한 말씀을 읽는데 그거를 기억하는데 일주일. 그래서 그래도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을 계속해서 하니까 점점점 머리가 살아나고 좋아져서 그래서 나중에는 3,000절을 암송, 3,000절. 몇 절이요? 3,000절. 엄청난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 성교단을 이제 꾸려가지고 성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술을 먹고 뇌가 백지가 된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할렐루야. 늙어서 제일 걱정이 뭐야? 치매 올까봐 걱정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치매가 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미 치매가 된 이런 사람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근데 여러분들은 이 귀중한 살아있는 말씀을 절대 안 펴보잖아. 일주일 내내 교회 올 때만 이렇게 갖고 겨우 펴보고 겨우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다
시간을 버려버리고 이 말씀이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내게 하는 거는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 1편에 1절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절로 가지를 맺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야. 잊어먹어버려서. 그래서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채워지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그러고 자꾸 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기도하고 자꾸 그런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